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후회스러운 점 많이 있지만 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농경 문화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에 의해서 이 쟁기를 잡고 밭고랑을 가는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가 그 쟁기를 끌고서 농부가 밭고랑을 갑니다. 그러면 소나 나귀에 의해서 앞을 잘 봐야지만이 밭을 곧게 갈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 마음이 빼앗기면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나귀에 의해서 이렇게 갈짓자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좌우를 보고 뒤를 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이냐? 뒤를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바른 경건의 삶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부정하시고 부인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낮추심, 자신의 비움, 가장 극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바로 성탄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다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24시간 365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겠다는 진지한 자세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사모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오신 김인종 목사님께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신용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미숙한 아기로부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터 캔틀이라는 분이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닐지언정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거나 그나마 품고 있는 십자가마저 부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십자가가 부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이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천국의 영광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또 만사 형통의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강단에서조차도 그런 청중들의 기대에 맞춰서 가능하면 십자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만사 형통에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현대 교회는, 한국 교회는 십자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영광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환난과 핍박 속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러진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굽어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목걸이로서만 족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십자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만 찌르면 저 왼수가 나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야. 또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형제와 친척이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저 왼수가 내 십자가야.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입니다. 책임. 예수님이 바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쳐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욕을 먹어야 돼요. 또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마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노라 이렇게 담대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과연 있는가? 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는가?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적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어요. 테스텔레스타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모범적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는가?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잘 몰랐고 의미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어요.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도 달게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 가야 된다. 발자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진 못할지언정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승리의 십자가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빌라도도 있었고 가야바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죄의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같이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조지 뮬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조지 뮬러는 무엇이라 대답했느냐? 저는 죽는 날이 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고집, 두려움, 걱정, 근심, 또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제 욕심이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거부하고 오히려 배교하고 배신합니다. 조금만 부담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말하기를 오늘날 이 시대는 값싼 은혜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값싼 은혜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가졌다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제 유혹 속에 있는 자꾸만 뒤를 보면서 이 과거를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제 구렁텅이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살겠다고, 또 옛 것이 좋다고, 옛 그 허랑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밤무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기타를 치는 분이었어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직자로 임명을 받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생겼어요. 밤 무대에 계속 나가서 기타를 쳐야 되는가?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그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교구 성도였기 때문에 권면했어요. 가능하면 임직받는 이유로 예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그 밤무대를 그만두고 뭐 노가다도 뛰고 여러 가지 일들 했지만 녹록지가 않았어요.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먹고 산 것이 기타 치고 밤무대에 있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술, 담배, 여자, 또 그 생활 속에서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덕을 끼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다시 밤무대에 돌아갔지만 진짜 그 가운데에서도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밤무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군부대, 교도소, 어려운 사람들 위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어요.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래서 이 밤무대라는 이 환경 속에서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그 모습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들 인정받기 원하고 살 길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주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고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갖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주의 제자들이 되어질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일을 돌아보며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